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절 하반절에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되었던 말씀이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서의 노아의 의로움은 우리가 예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무슨 도덕적으로나 또는 원죄가 없는 죄의 본성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우리와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고 여전히 완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번의 죄를 범하고 20번의 죄를 범하고 잘해야 한두 번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마다 거의 넘어지다시피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또다시 믿음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향하여 네가 내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진 삶을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2절부터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짐승들은 7씩 그건 이해가 되는데 땅에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셔서 정결한 것은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정결하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암수 2씩을 데리러 와라. 자, 그럼 여러분, 왜 정결한 것은 7, 부정한 것은 2씩 데려오게 하셨을까? 정결한 것이 좀 많죠, 부정한 것보다. 정결한 것은 조금 더 많이, 부정한 것은 조금 적게. 날짐승은 그냥 7씩. 날짐승은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땅에 의해서 저주받은 존재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날짐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물고기들의 물속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나중에 심판의 대상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 사람과 짐승들에 대해서는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정결한 짐승, 이것은 부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 이상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결한 것을 더 많이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 읽어보시겠지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정한 짐승을 드리게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준비케 하셨던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노아를 통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었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세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히 바로에게도 이런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걸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하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암시를 주세요. 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정결한 짐승들을 더 많이 준비케 하셔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예배는 결국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도 맞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또 맞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자, 4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그래서 지금 너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때문에 넌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 4절에서 재미있는 숫자가 두 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7, 또 하나는 40. 요 재미있는 숫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7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7일이면 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러분 번역은, 우리 번역은 개역 개정은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직접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직 7일이 남아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아직 7일이 남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깝게 지금부터 7일 후면 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7일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7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강조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최종의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게 7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그냥 왁 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인생의 날수를 120년이라고 하나님 정하셨거든요. 그 120년을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날로 우리가 그 기간으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폐괴하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아주 짐승처럼 되어져가는 그런 이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몇 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120년. 120년을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우리가 여러분 보통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을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들어보셨나요?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 뭐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 몇 년 동안 지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수를, 내가 너희들의 심판의 날을 120년 동안 내가 있게 하겠다, 120년 후에는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그 120년 때문에 아마 노아의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통적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또 하나는 노아가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몇 세 때 일어나요? 600세. 그러니까 500세에서 600세니까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은 아마 100년 미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심판할 시간이 120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몇 년 동안 지켜보셨다고, 참으셨다고요? 120년. 물론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참았다.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악을 행하고, 그것도 이쁘게 이쁜 짓 하고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12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위 염량 지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열을 그냥 뻗치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120년 동안 참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병이 화병입니다. 그것도 특히 누구로부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결혼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 몇십 년의 시간도 30년, 20년, 또 40년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시간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상담을 받아보면 참, 저는 제가 겪은 일이 아닌데도 같이 울고 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못 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하여튼 대단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그런 분들. 그런데 그것도 30년, 40년도 징글징글한데 몇 년이요? 120년.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120년 동안 참으셨다. 아마 화병하면 우리 하나님만큼 화병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리고도 하나님 또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막 심판할 거야. 나 이제 물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7일 후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을까. 120년을 참으셨는데 내가 7일 또 참는다. 혹시라도 7일 동안에 회개할 자가 있으면 돌아와라.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120년 7일,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숫자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120년, 그리고 이 7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내가 최대치에 이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한 번 더 기다려준다. 내가 한 번 더 내가 참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일을 악물고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그냥 죄만 짓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7일을 참으신다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인 거죠. 이 7일이라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 7일은 또 두 번째 의미는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게 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7일이면 이제는 문 닫는 거예요. 7일이면 끝난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준비하고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7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말씀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7일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7일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행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준비 목록 해놓고 뭐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나서 꼭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요. 그렇죠. 제가 어떤 분은
여행 준비를 뭐 얼마나 꼼꼼했는지 몰라요.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뭐 완벽하게 하고 가방 개수도 체크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해서 이제 공항으로 막 가서 도착해서 딱 열어봤는데 뭐가 없냐면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다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권이 없는 겁니다. 퀵으로 돈을 또 엄청나게 줘가지고 어떻게 이리저리 부탁해서 겨우겨우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여권 받아가지고 해서 그냥 날쌘 놀이치면서 했다는 그런 무용담을 들으면서 우리 다 배꼽 잡아 웃었거든요. 아이고 준비 헛했네. 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필요 없어요. 돈하고 여권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일 거예요. 돈 있으면 거기 가서 사지 뭘. 여권하고 돈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정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와 점검을 해도 우리 인생사에도 부족함이 있고 무언가 허술한 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인생의 남겨진 시간의 7일, 우리 각자는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도 모르고 이 땅에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7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7일에 있을 때 더 중요한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최종 점검, 준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7일의 시간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힌 묘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떻게 하래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7일이면, 지금부터 7일 후면, 자,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7일 동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있는 거죠. 방주 안에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의, 그 홍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이런 심판이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비가 온다는 자체조차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재난이나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세상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어떤 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미국에 계신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계곡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남겨진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의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그 가이드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하는 거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리송한 분인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지금도 생각이 나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곳곳 있잖아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아름답다라는데 막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진으로나. 그런데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얼마나 더 기가 막혔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전의 홍수, 많은 물, 큰 물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고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인데 무슨 큰 물이 내리고 무슨 홍수가 있냐, 홍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반문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많은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너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을까요, 여러분?
전 참 이 노아가 대단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6절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참 여러분, 노아가 의롭다라는 말은요, 결국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방주 들어가서 노아가 문 닫나요? 아니요. 노아는 방주 문을 닫을 수 없어요. 이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 닫아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닫으셨을까요? 노아가 닫았으면 다시 노아는 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노아는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죠. 왜요?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막 떠다녀요. 살려주세요 하고 방주 주변에 막 모여들어요. 살려주세요, 노아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옳은 걸 몰랐어요, 막 두들겨요. 이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어떻게 불쌍한데 열어줍시다. 우리가 닫았으면 열어주는 거죠.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202호도 있어요, 202호 천사호, 어서 들어오세요.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신 건 누구도 열 수가 없죠. 어쨌든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리고 며칠을 있어요? 7일을.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방주에 배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지금 배 안에 들어갔는데, 배에 들어간 이유는 이 땅에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멸망할 거래.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홍수는커녕 그냥 햇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죠. 선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날씨, 쾌청한 날씨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뭐라 했을까요? 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말 할 거예요. 그 안에 있지 말고 이제 고마하고 나오이소. 뭐 됐습니다. 고마하면 됐다. 하나님이 뭐 다 알지 않겠나? 이제 그 정도면 됐어요. 나오십시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3일이 돼도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비가 와요? 4일도 비 안 오고 5일도 돼도 비도 안 오는데 그만하고 나오시죠. 노아의 친한 친구들 와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노아야, 이제 그만해라, 됐다.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 대단하다. 오늘 말씀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시간, 노아에게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 시간인 거죠. 아직 하나님 문은 안 닫았어요. 방주 문은. 그러니까 노아가 이게 아닌갑다 싶으면 나오면 돼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 문 안 닫았으니까. 그 7일의 시간이 노아에게는 어떤 믿음의 시험의 시간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그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그 시간을, 그 현장과 상황을 이제 싹 오늘 이 시대로 옮길게요. 자, 어디로 옮기냐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 이 세상 심판하실 거야.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땅, 새 하늘이 하나님께 준비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로 오셔서 복음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라고 우리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미쳤다 그러는 거죠. 저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가더니 이상해졌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이상하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온전한 사람 없어. 다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일에, 이런 날씨 좋은 날에 등산 가고 그러지 뭘 저런 낚시 가고 그러고, 이 인생 짧은 인생 신나게 즐기다 가지, 이런 주일에 교회 간다고 저렇게 이 더운데 양복 입고 저렇게 빼입고 저렇게 욕 본다 막 다들 그렇게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이것도 장난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 안에서의 믿음으로 시험받는 이 시간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걸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일의 시간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40에 대한 시간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0일은 금방 끝납니다. 자, 40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주야로 하나님이 물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40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해요.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주야 동안에 물을 부어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40의 시간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단의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연단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셔서 광야로 들여보내시고 몇 년요? 40년. 무엇을 연단하세요? 믿음을 철저하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의 시간은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암시하기도 하면서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마침내 이 40은 예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40의 시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40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연단, 믿음으로 통하여 연단을 받아 정결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40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단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고, 이제 7일과 40일의 시간이 의미하는 것처럼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